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올라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 쉽게 까먹는 경향이 있죠. 그냥 근육 하나, 신경 하나만 잘못되어도 똑바로 서서 걷지도 못하고, 아니 심하면 아예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다 말하고 다 판단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고생했었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저번만큼은 아니어도 이렇게 허리를 꼼짝하게 걸으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금산 시골 할머니 허리가 이렇게 딱 90도로 그러고 다니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지,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지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기를 계속 보고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초등 수준의 복음이나 늘 평안하다는 중고딩 그런 수준이 아니라 대학원 수준 같은 이 욥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 고난 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일 일, 아니 1분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각의 수준을 넘는 것임을 고백하고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또 욥이 어떻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우리 믿음의 수준도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욥이 원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계속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죠. 그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짐으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이루어가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장인데 어떻게 1장과 시작이 똑같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사탄이 참소를 하죠.
이번엔 몸을 치면, 건강을 치면 원망할 것이다 라고 청소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주여. 이런 말씀은 아멘이 아니라 주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손에 라고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욥을 내 손, 사탄의 손에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질지 뻔히 다 아시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요즘 아내가 일을 길게 해서 제가 혼자 점심 먹을 때가 많아서 TV를 이렇게 틀고 돌려보고 그러는데 희한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유명한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을 했던 그 친구가 유명한 흑인 여자 아줌마 배우하고 나오길래 봤더니 그 흑인 아줌마가 파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지저스도 나오고 또 이름은 다르지만 성령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주인공과 만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영어 제목이 The Shack, 한국 제목은 오두막 이렇게 번역된 영화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자라던 아이가 엄마가 너무 맞고 사니까 농약을 먹여서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가정 꾸리고 애셋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캠핑을 갔다가 막내딸이 납치당하고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 이후로 그는 모두를 미워하고 모두를 원망하는 그런 페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딸이 죽은 그 오두막으로 찾아오라는 그런 이상한 편지를 받고 가서 그 새 존재와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헐리우드에서 그런 소재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욥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천로역정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딸이 그 악인의 손에 죽는 것을 막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주인공이었는데 아주 인간적인 예수와 친해지고 같이 물 위를 걷고 나중에 물 위를 조깅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딸도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Why is God so mean?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되고 심술궂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인공도 모든 악한 일들, 무엇보다 딸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혜, 위즈덤이라는 존재와 만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평생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면서 살았으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남은 아들과 딸 중 하나를 지옥에 보내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갈등하던 그 아빠는 자기가 대신 지옥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딸을 악인의 손에 맡길 수 있냐라고 항변하던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과 하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탄의 손에 메어주신,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후에 낙원에서 예수와 함께 행복하게 놀고 있는 딸을 만나게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자기가 평생 미워하고 죄책감의 근원이었던 아버지와 만나 화해도 합니다. 그리고 딸의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두막, 더 샥.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가족, 친구들,
내 건강과 재산을 사탄의 손에 맡길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던 우리가, 아니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을 사탄의 손에 맡기실 수 있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사탄의 손에 맡기실 때는 다 뜻이 계시다라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화에서는 딸의 죽음이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원한 것으로 나오고 후에 더 많은 열매들로 거둬지겠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탄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엄청난 생명력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측량도 할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이 맺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손에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신 것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사탄의 손에 맡기신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라고 하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송 있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조금 더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제목들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악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인데도 하나님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그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정히 여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니 그 사랑하는 자녀님이 구원하시고 자기가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인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신 들어주시고 친척들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들이 새롭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극진히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교만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나누면서 우리 믿음이 신뢰가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그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또 우리 관계는 모든 분들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운 경륜과 성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를 더 깊은 신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알고 느끼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